2020년 특별 새벽 예배 일곱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된 날, 틀림없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것을 선용하고 그것과 틀림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결되어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열매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자기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부자인가 가난한가? 나는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런 질문이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인데, 이런 것들이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문을 많이 해요.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진국은 돈과 편리함과 행복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고, 선진국일수록 의미와 가치로 자기의 삶을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부자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는 것이 불편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스트레스들 때문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면 이 정도 스트레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비교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행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받아요? 돈 문제, 편리한 문제, 행복의 문제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전도 대지법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전하게 되죠.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편리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다라고 우리 사모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가르치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고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것이 우리 사모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이제는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니까,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 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 관점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거나 그런 비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거나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까,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영까지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파트가 여기 사무아파트 3동인데 어느 층에선가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물건들을 옮겨가고 시멘트를 옮기고 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이 다 사면이 유리인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박스로 제 허리 위로 다 박스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인데 거울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마 저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내려가니까. 그 박스의 무게 때문에 늦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못 봐서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빨리 내려갑니다. 머리 좀 만지고 눈곱 몇 개 띄고 넥타이 한번 하면요 벌써 1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속 시간이 늦으면요 넥타이 들고 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 매거든요. 이거 하나 딱 매면은 그냥 1층 바로 내려와요. 한 1초 만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11층에서 1층까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울을 보지 못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느려요.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초창기에 엘리베이터 그 역사를 제가 알거든요. 너무 느려서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낫겠다. 근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 안에 거울을 달아놓자. 그랬더니 아무도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거울 보느라고 말이죠. 제가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야, 그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특별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혜에서 문제의 해결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오니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롱이가 변했어요. 이번 특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와 좋은 관계를 왜 나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왜 사람들은 자기를 편하게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나한테, 외부 사람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스트레스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뭔가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이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선용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소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네팔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네팔 선교팀들은 기대하십시오. 말로만 듣던 그 히말라야 산맥의 안나푸르나 산을 드디어 등반은 못하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 우면산이 아니라 이 안나푸르나를 한번 등반하는 등반자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지하게 추울 겁니다. 그렇다고 등반하는 여러분이 야, 이거 추워서 못 살겠다면서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겠습니까? 나는 체질상 여름이 좋아 하면서 올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안나푸르나를 말이죠. 남산은 그렇게 올라가요. 안나푸르나로 올라가면서 야, 정말 눈밖에 없네, 눈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숨이 찰 겁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짜증낼 사람이 있을까요? 걷는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못 산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안나푸르나 산을 등반하는 수준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춥죠. 그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죠. 그 사람들이 배고프죠. 그 사람들이 육신이 피곤하죠.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내가 안나푸르나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불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불편하면서 안나푸르나로 올라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높은 안나푸르나 산을 등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 삶의 존재 자체를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없기를 바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적으로 삼는다면 거짓입니다. 삶이 거짓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스트레스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의 삶이 거짓인 거예요. 뭐가 거짓일까요? 이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선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를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가면 잠자리가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선교 가가지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나푸르나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추워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안나푸르나로 올라가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음식이 안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선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니까 거기에 이런 어려움,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교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불평을 한다든지 혹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선교를 못 가겠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서요, 선교는 어렵습니다. 나는 몸이 워낙 약해서 피곤을 쉽게 받기 때문에 선교는 어렵습니다. 저는 외국 음식은 전혀 못 먹어서요, 선교는 못 갑니다. 저는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온 인류에게 완벽하게 거절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절을 안 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사기입니다. 뭔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거절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절당하는 그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저는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유머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책도 많이 찾아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차 타고 가면 휴게소 들리면 꼭 반드시 편의점 옆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도서 판매대에 가가지고 유머 관련된 책을 삽니다. 얼마 전에도 2권을 샀어요. 결정적 순간의 유머, 스트레스 해소 30초 유머, 이 2권의 책을 샀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유머 책들이 이게 완전 19금 야한 유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스트레스 확 받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봤어요. 그래서 혼자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즐기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유머 하나를 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조용히 해, 들릴라. 근데 반응은 굉장히 썰렁했어요. 그 왜 안 웃을까?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 아니니까. 개그맨이 아닌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썰렁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조용히 해, 들릴라. 혼자서 조용히 해, 들릴라. 계속 하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왜 재미없어 할까? 저는 이상하면서 정말 혼자서 즐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재미있게 해주고 웃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썰렁함이라고 하는 거절감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야구 선수, 홈런 선수도요,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거 어렵습니다. 2번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개그맨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웃기고 싶다면 10번에서 1번만 웃기면 성공하다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요청했는데 이들은 신앙이 좋아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이 세 사람을,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제발 돌아오라. 그냥 눈 감고 한 번만이야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 눈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건져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 이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하루 종일 섬기고 집에 들어가면 엄청 피곤하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죠. 무슨 뜻이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원망하거나 스트레스를 나쁘게 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괜히 믿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천국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나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환영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